오늘은 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안상돈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E.W. 캐년이라는 분 책인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페이스 무브먼트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의 제자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할아버지 이제 그 원본을 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저한테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그분 제자한테 배운 건데, 그래서 그분의 스승님 얘기인데, 약간 원본을 보니까 제가 충격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비디오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부터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고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 이유가 의에 관해서 뭐가 의롭다는 것인가에 관해서 올바르게 알면은 정말 기도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의, 이게 그냥 한국말로도 그냥 의라 그래요. 의, 대의. 근데 이제 바른 걸 말해요. 바른 걸.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의병, 의용군,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 표현은 뭔가 가치 있는 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또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용기 있게 큰 희생을 치르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는 올바름과 옳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올바름을 과감하게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의, 공의라고도 많이 나와요. 공의, 의 라는 거는 약간 다르게 쓰여져요. 이제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용기 있게,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회계장부에 그렇게 기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또 지금 현실이 그렇게까지 용기 있고 뭐 안중근 의사처럼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보다 쳐준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쳐준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의롭다라는 말이 나올 때, 또는 공의, 또는 정의, 이런 말이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보통 쓰는 의라는 의미, 일반 생활에서는 의라는 의미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의미, 성경의 의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그런 의미로 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집대성하죠. 그래서 그 의롭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폭탄을 투척해서 민족의 원수를 제거하고 그런 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늘 직면해서 자유롭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달라요.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자식이냐 아니냐 이거는 내 자식의 뭐 유전자가 있으면 제 자식이잖아요. 근데 나를 실제로 얼마큼 닮았느냐, 나만큼 영어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죠. 어쨌든 그 사람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내부자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지 그 사람의 실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예를 한번 이게 올바른 예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보면은 회원권이 비싼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 골프장 멤버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실제로 골프를 잘 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골프장 멤버십이 있어요. 몰라서 저 골프장에만 들어가면은 골프도 맨날 공짜로 치고 맛있는 식당도 먹고 거기서 좋은 사우나 목욕도 하고 그럴 텐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가는가 해서 맨날 골프장 실내 연습장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골프장의 멤버십이 생기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실력과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여부나는 물론 골프장 회원권 가진 사람 실력이 있을 가능성도 많죠. 근데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가 이미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내 연습장에서 팔이 부러져라 하고 골프 연습한다고 해서 그 회원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 그런 경험,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신약의 핵심과 본질과 전부예요. 신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신칭의 그러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언제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리 끼는 것이나 막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극한 기쁨이라고 그래요. 스바냐 섬니까? 거기 보면은 기뻐서 춤을 추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을 받는 것, 또 의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독특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롭게 여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멤버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는 그런 클럽에 그런 그 단체 그런 공간에 입장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걸복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그렇게 거지처럼 고아처럼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장권, 그 멤버십, 그 회원권, 그 자격증, 그 신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 제목 쫙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또 그게 모자라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지금 당연히 못하죠. 그러나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일단 성질, 사이즈의 문제고 규모의 문제지 일단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 30절인데 거의 번역이 좀 이상해요. 넉넉히 이긴다 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를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컨커러가 그 징기스칸 같은 사람을 컨커러라 그래. 징기스칸 막 광개토다 이렇게 막 정복하는 사람을 컨커러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정복자, 승자 이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이 우주와 역사를 같이 창조하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에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세상을 이겼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창피한 뭔가를 속이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긴다고 써 있어요. 이거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환난이고 권고고 박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이고 우리를 대적을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나 또 이 세상이나 병이나 또 어떤 악한 것 그런 게 우리 몸에 우리 자신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게 가까나 묻으면은 그거 닦아내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막 내 본질처럼 내 속에 있다. 그런 가르침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였던 것을 자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가르침을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승리, 축복, 편안함, 행복함은 죽음 후에 달성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요. 그건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교회예요. 천국이라는 건 지금도 있고 우리 주위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지 꼭 죽어야만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것은 공동묘지죠. 죽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못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적에 지금 죽으면은 천당 자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질문하면 지금도 나는 천국 속에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죽으면 천당 갈 확신 있으십니까? 꼴값싸. 그런 질문 하시면 꼴참 바보들이에요. 내가 밑에 그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들 테니까 그것을 지금 말고 나중에 죽어서라고 한번 말을 바꿔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말고 죽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웃기죠? 성경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그냥 턱 덮고 아주 그냥 거창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로 내세의 희망을 둬야 된다. 그따위 가르침하면 안 돼요. 또 그 밑에 에베소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주신다는 말이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해석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이 든 권사님들 보면은 빨리 죽어야지 하늘에 희망을 두고 그런 말씀하시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오랫동안 배우셔서 그래요. 그 시편 밑에 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내세에서의 승리도 있어요.
왜 내세에서의 일을 왜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참 이상한 거야. 뭐 만세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택은 우리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이 세상에서는 고생과 패배와 병과 질환에 막 박살나게 터지다가 죽으면은 이상하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의 천국은 과거와 미래를 건너뛰는 거지 이 현세에는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제가 몇 가지 더 웃기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읽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너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지금 말고 나중에 죽어서? 웃겨.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지금 말고 죽어서? 지금 말고 아프다가 죽은 다음에? 또 빌립보서도 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죽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계속 궁핍하고 갈비파고 모자라고 나중에 죽어서? 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지금 말고 죽어서? 지금 말고 죽은 사람을 죽으면 온전하게 하니까 죽어서 아까 그 시편에서 막 이런 가르침을 비꼬고 웃는 그런 구절 나오죠. 유령이 자기 뜻을 향하게 해? 응? 귀신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죠. 내세도 물론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성경에 내가 보기에 99.9%는 지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깎고다 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멍청한 소리예요. 그 죽기 직전에 얼마큼 남은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을 갖다가 하면 뭘 행하겠어요? 물론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주고 가면 좋죠. 그러나 성경 99.9%가 지금 어떻게 사냐?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행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거 다 안 하고 마지막에 꼴까다 갈 적에 그거죠. 하나님 믿음 좋지 않냐고? 그런 멍청한 질문하면 야단을 쳐야 돼요. 왜 그런 질문이 가능하냐면 평소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 말고 니들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저 세상에서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또 밑에도 볼게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지금 얘기죠. 지금 무서운 적 앞에, 큰 적 앞에 내가 두려운 심정이 들 때 지금 얘기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지금은 죽고 결국 죽은 다음에 나중에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속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 기도하기도 전에 다 응답을 받는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11조를 안 내서 병이 걸렸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11조가 없었던 옛날에는 이 세상에 병이 없었습니까? 일단 말입니다. 의인은 자신감이고 당당해요. 뭐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딱 만나면은 떨고 뭐 주여 어찌하여 뭐 이 고난의 종에게 주십니까? 뭐 그래 아니? 딱 명령을 하죠. 병자를 만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낫게 하지? 아프시겠네? 고생하겠네? 아이고 나도 저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네? 아니요. 고치죠, 기도해서.
그리고 5천 명 내가 먹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났다. 이거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해산을 시키나? 아니야. 제자들한테 야 먹여 딱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왜냐? 제자들한테도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어떤 고난, 위험, 그리고 도전, 챌린지 이런 거 앞에서 자신감과 당당하게 나가요. 그게 왕으로서, 승자로서, 챔피언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게 그 신약 쪽 읽어보면 예수님 어떤 모자람을 느끼신 적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우리 믿음이 모자라다고 탄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모자란 건 없어요. 단지 우리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모자란 거야.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예? 같이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같이 이거 가뭄이 들었는데 이 전체를 갖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 필요 물론 기도해야죠. 내 필요, 내 아픔, 내 약함 기도해야죠. 그러나 아들로서 여러분 뭐 저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 권력에 재산이 많으신 분이셔서 저 옛날에 아플 적에 보면은 특등실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뭐 의사들이 뭐 막 왔어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온 의사들이 다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했냐고요. 의사다 보내주시고 기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좋은 약도 주시고 치료법도 가르쳐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해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주시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눈이 축 처져가지고 그냥 비굴하게 물론 하나님한테 딱 나아갈 적에는 예의를 갖추고 아들로서 또 종으로서 그런 겸손하고 그 겸비한 자세로서 나아가죠. 그러나 비굴한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로마 그 격투기장에 끌려간 그 이제 맹수들의 그 제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맹수를 보면 벌써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냥 정신부터 잃어요. 맹수가 턱 튀어나오면 정신부터 잃어요. 뭐 싸우거나 그런 상상도 못하죠. 기가 죽었으니까. 근데 맹수 잡는 전문 사냥꾼은 맹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밥이네. 이거 오늘 또 우리 우리 마누라 가락지하고 뱀을 사줄 수 있게 됐네. 좋아하죠. 이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당당함을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문제 그 도전과 어려움을 보는 이 관점이 승자의 관점에서 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질 때 지더라도 승자의 관점에서 봐야죠. 일을 승리하는 그 승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세상 문제 이런 도전을 그 노예와 피해자와 항시 어떤 그 재물로 받쳐질 사람의 눈으로 본다. 안 되죠. 패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언제나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택도 없고 뭐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승자다 그리고 그렇게 설치는 건 만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강력해져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 퍽 하면 그냥 진짜로 그 예수 믿고 나면 어떤 경우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한마디 퍽 했더니 저는 퍽 쓰러지고 그런 일 많아요. 또 누구도 잘 되라 그랬더니 또 그냥 퍽 잘 되고.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의인이 간구를 했다. 그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이제 자격증을 받는다는 얘기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의. 우리가 이 구절 있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영어는 Son of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그 자격증, 의인이라는 자격증 받으면은 낫는다는 얘기를 저는 읽혀요. 그럼 모든 것을 채워주시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의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의라는 단어를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컨셉을 도입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약속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러잖아요.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물도 자원도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력한 기도를 주시고 또 몸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말로 고백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말을 늘 의인으로서 해야 돼요. 당당하게. 그걸 이제 늘 고백한다, 늘 선포한다, 이런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너무 종교성이 짙은 표현을 하죠. 뭐 어쨌든 근데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을 재수없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병에서 낫음을 입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매일 이룹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빌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모든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이상, 승리자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 이상의 강자입니다. 엄청난 재산과 축복이 있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 가족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자격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권능, 이걸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요령들을 공부를 해야죠. 그쵸? 근데 일단 공부하는, 내가 아까 예를 그렇게 들었죠. 그 진짜 기가 막힌 골프 클럽에 들어가서 골프를 좀 배워야죠. 에? 골프. 그래야지 거기 맨날 가가지고 제 얘기하는 건데, 좋은 골프장 멤버십 있는데 골프를 아침 맨날 가서 밥만 먹고 오는데, 저는 약간 그리고 우리가 승리에 익숙해져야 돼. 승자의 태도, 승자의 사고방식, 승자의 언어, 승자의 품격, 승자의 금도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말을 재수없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다. 우리는 승자다. 정복자 이상의 강자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을 사귀세요.